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능력 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새해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조지영 집사님이 선교팀장으로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원래 작년까지 정갑순 권사님이 하셨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그 다리도 많이 다치셨었고 또 연류하셨고 그래서 좀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몇몇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이 임명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무총회 때 알고서 당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일주일간 또는 한 달간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나면 결단이 되면 그 다음에 너 해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 지금 따라가면은 다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직장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만둔 거예요, 직장을. 그다음에 야고보와 안드레는 그 부친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직장만 당장 그만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생이별하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차원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순종하면은 그대로 가고 만약에 저 어렵겠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임명하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진행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명도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빼는 사람 없어서 그냥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이 졸지에 선교팀장이 된 겁니다. 정갑순 권사님이 매년 이 선교를 계속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있을 때 선교를 이렇게 나가는 걸 싫어한대요, 교회가. 목사님도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게 있는데 이해가 안 가. 죽었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꾸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태국도 보내고 인도도 보내고 아프리카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유럽도 보내고 자꾸 보내서 이게 원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래서 가서 일하도록 또 후원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게 당연한 건데 왜 그럴까? 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다. 참 성경과 반대로 간다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되게 반가워했었거든요. 그래 자주 가세요. 그리고 이제 왜 조지영 집사님을 택했냐면요. 또 선교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고 선교를 많이 나가세요. 그런 사람이 맡아서 책임을 져야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 부원들도 팀원들도 힘내십시오 하고 격려 축복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일단 30% 정도 항공비랑 활동비랑 해서 30% 정도. 만약에 청년들 학생들이 단기 선교 20명, 30명, 40명 가면은 아마 이 액수가 어마어마할 건데 그래도 되는 대로 다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세요. 그럼 달라져요. 사람이 되게 좁아요.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큼 이 눈이 열리고 폭이 넓어지고 그릇이 커져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수 장로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인생은 불확실하나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인용할게요. 나는 강원도 삼척군 노곡면 상마읍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3남 1여종 막내로 태어난 나는 큰 형님과 20살 차이가 났다. 큰 형님은 거의 술과 살았는데 어느 매서운 겨울날 술에 취해 도끼를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바람에 맨발로 급히 옆집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큰형님이 술에 취할 때마다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고 밤마다 도망을 쳤다. 그런 이유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갔다. 딸 6을 두었던 큰형님은 집안의 대를 잊지 못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졌고 그 뒤 아들을 낳았지만 안타깝게 40대 후반에 돌아가셨다. 둘째 형님은 군 복무 중 돌발사고로 20대에 죽음을 맞이했다. 누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1년 동안 작은 삼촌이 사시는 근덕이라는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나를 전학시키셨다. 아버지는 논과 소를 팔아서 삼척에 방 3개짜리 집을 사셨다. 방 하나는 세를 내주고 다른 방 하나는 사촌 2명과 같은 학년의 시골 친구를 하숙시켰다. 어머니는 매우 부지런하셨다. 어머니는 집 근처에 부잣집 아주머니네 땅을 소작하셨고 그 대가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절반을 받으셨다. 그 농산물을 동네와 가까운 시장에 대다 파시고 거기서 번 돈으로 학비를 내주셨다.
학창 시절에 나는 키가 작은 편이었고 운동을 매우 싫어하는 조용한 아이였다. 그래서 일부러 교실에 남아있겠다고 자원하곤 했다. 답답한 교실에 앉아만 있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했던지 친구들은 바보라는 의미를 돌려 보바대학 총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 삼척공전 2학년 때, 공업 전문 학교죠. 나는 생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같은 반 친구를 따라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 친구는 반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하여 나는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솔직히 궁금했다. 나는 삼척제일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나는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 안에는 꿈과 희망이 솟아나고 있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대학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 편입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워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2년간의 피나는 노력건데 삼성공전 졸업과 동시에 나는 인천 인하대학교 전기과에 1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런데 막상 편입시험에 합격하고 보니 입학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누님과 친구였다. 누님은 정기적금을 들었는데 만기를 몇 달 앞두고 해약함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편입학금에 보태주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던 친구가 돈을 빌려주었다. 편입시험을 볼 즈음에 한국전력에 입사시험을 치른 것에 1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 최종 합격할 경우 4개월의 기술 연수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합격 통지를 받고 1년간 학교를 휴학하기로 결정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30이 되던 해인 1986년 8월 15일 아내와 5살 된 아들 현구를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면서 나는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다. 그러나 처가와 학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왕복 4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차를 살 형편이 안 되어 아내와 아들은 처가에서 나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결혼 이후 처음으로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내는 생선 가게에서 12시간씩 힘든 일을 해야 했고 나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와 씨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힘겹게 스티븐슨 공과대학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졸업 후 첫 직장에서 특유의 근면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지만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다. 홀로 회사 이미지 솔루션을 창업한 것이다. 이때 깨달은 내용 읽어드릴게요. 회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직면할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난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 나는 회사의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래서 신앙 성장 이룬 게 아니라 사업을 해가면서 어려움, 고난, 시련, 문제, 장애물, 사건, 사고 이게 막 자꾸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걸 해결해 줄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려요.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갔다는 거죠. 평온할 때는 내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실함이 부족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으신다. 성공으로 인해 자만해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 자, 이렇게 수많은 고비, 시련, 아픔, 연달의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 사람이 변질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엉망진창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이게 뼛속 깊이 새겨져 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이분의 회사가 잘 성장했더라고요. 이거 썼을 무렵의 내용이에요. 현재 450명이 넘는 직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중국 지사도 설립하여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미국 세빛 장로교회 상로로 섬기고 있기도 하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을 경험했다. 수많은 밑바닥과 삶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빚어가시는 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다음 달에 또는 다음 해 또는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왕이 싹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밑바닥 시작. 그리고 이 밑바닥이 끝없이 지속이 돼요. 밑바닥도 모자라 땅굴 파고 시궁창 아래로 굴러 떨어져요. 대체가 살 수 없게끔 생각해봐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아이들이 인신매매범들에서 끌려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냐고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준 사람 일부 몇 사람이 아니라 600여 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당체로 돌 들고 때려 죽인다고 달려든다고 생각해봐요. 그 어떻게 사람이 살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어렵게 분양을 받아서 이제 숨통 트이면서 야, 나도 이제 내 집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파트가 홀라당 불타서 다 날아갔고 보험도 안 들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사람이 살 길이냐고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역량이 탁월해서 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애초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르렀다는 개념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나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이르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 아픔, 고통, 시련, 힘겨움을 겪지만 이런 과정조차도 나를 다듬어오시는 과정이고, 나를 세워주셨을 때 내가 탈선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라는 거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전진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장치가 있었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 기뻐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일개 족장인 아브람을 찾아와요. 찾아오더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람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복합적인 인물들이 생각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복합적으로 생각나고 성경을 아예 안 읽은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많이 읽은 사람?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여러 명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요. 이삭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세겜 지역의 지도자로 부상했던 인물이죠.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요. 아주 인성이 못돼 먹은, 근본이 잘못된 그런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드 왕 아비멜렉이 있어요. 가드 왕 아비멜렉은 누구냐? 다윗이 미친 척했던 그 대상. 이건 다른 이름으로도 나와요. 아기스라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스, 아비멜렉 이 두 이름이 같이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적어도 4명 이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아비멜렉이 자존심 굽히고 일개 족장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되게 심플하시다. 굉장히 사고방식이 단순하시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해법은 단순해요. 돈이 없어서 쪼들려요. 전쟁 치러야 되는데 전력이 너무 딸려서 큰일 났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이게 복합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 주겠다, 군사 보내주겠다, 전략 제시해 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런저런 기적을 주겠다. 이거는 다 주변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해법은 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자, 80 먹은 모세, 입이 둔해져 버린 모세, 그다음에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뿐인 가난뱅이 모세에게 총 인류 강대국 이집트를 박살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방법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할 일이 첩첩산중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 차례 반복할 테니까 앞으로도 기억해 주시라고요. 자, 기도원이 소심하단 말이에요. 소심한 기도원 보고 나타나시더니 뜬금없이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 단순하세요. 당신이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소심하건 말건, 문제가 많건 말건, 한심하건 말건, 초라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심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3만 5천 명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니,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한 사람 치듯이 쳐요?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이 무력이 딸린다 하더라도 뒤에서 숨어 있다가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 세게 때리면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가능해요. 근데 13만 5천 명은 어떻게 한 사람 치듯 합니까? 이유가 딱 하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대뜸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라가 절망적인데, 문제가 심각한데, 상황이 최악인데, 완전히 밑바닥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게 다이 그게. 예수님이 무지렁뱅이들 갈릴리 촌놈들 불러서 땅까지 해외까지 선교하래요. 모든 소속 제자 삼으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나의 그게.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왜 잘해요? 주인이 일개 노예한테 왜 저자세를 보여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대요. 지금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저자세를 보여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이유.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잖아요. 최고. 이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비전 선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최고로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서 저한테 숙이고 들어올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보면은 돼요. 그러면 말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너 하나님 함께 사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랄 왕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자존심 굽히고 꼬리 내리고 찾아와서, 왕이 족장 찾아와서 저자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2022년도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거를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달라. 뭔가 있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그러면 게임 오버.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마땅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좀 맺혔던 일이 있어요. 좀 속상하고 힘들던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당시 우물이 재산이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한테 이 지참금을 요구를 하는데 윗셈과 아랫셈을 주세요 그래요. 아니 부자인데 아버지가 족장인데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겨우 셈을 구해? 이건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생기는 현상이고 이거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왜냐면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우물을요 빼앗겼거든요. 누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 그랄 사람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이거를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31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반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늘 묵상하는 구절 여러분들도 암기시킬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암기시켰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리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전 국민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때리죠. 구덩이에 던지죠. 시위대들이 가두죠. 물건을 빼앗죠. 침뱉죠. 이걸 예레미야가 다 겪어야 하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너지지 않죠. 사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가장 그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은요 왕들이 아니에요. 고관 귀족들이 아니에요. 다른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누구보다 많이 당하고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겪었던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확실한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하오나 이런 모든 고난의 얘기를 쭉쭉쭉쭉 열고 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조롱, 치욕, 모욕, 비방 내가 당하지만 지금 너무너무 정신없이 시달리고 요거도 먹지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다윗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고관 계장이 다 왕까지 다 나를 박해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떼거지로 권세 능력 인원수 가지고 나를 박해해도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다시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죠. 다윗도 결국 승리자가 됐잖아요. 성경 인물로 결국 다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힘들다, 어렵다, 꼬였다, 지쳤다, 미칠 지경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더 이상 한 줄기 소망의 빛조차도 안 보인다. 괜찮아요, 괜찮아. 혹시 난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들으면은 한마디 다시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적어도 다윗보다, 욥보다, 야곱보다 더 힘들다 하는 분, 이렇게 더 다음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드시네. 자, 아무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책망을 도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책망했다. 이것도 이제 웃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근데 사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죠? 저는 이제 두고두고 아쉬워요. 그 한교총 그 대표회장님들, 목사님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이 예배가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지켜주지 못한다. 이럴 때 목사님이 얼마나 타이밍 굿 찬스잖아. 찬스 굿 찬스. 이럴 때 한번 대통령 대면하고 책망해 볼 수 있는 이 저럴 기회. 그 찬스를 놓쳤어. 언제 그 기회가 또 오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바이러스 코로나는 손 못 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 조아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런 걸 제가 그냥 가슴 아파서 이야기를 끄집었더니 또 그냥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달려요. 목사님이 한교총 회장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안 해요. 그런 거. 우리 이제 지방 회장 되는 거, 그 부서기 붙는 거, 그거 조그만 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진짜로 재미없어요. 근데 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자존심을 숙이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건방지게 해서리 이놈의 자식이 감히 족장 주제에 왕인 나를 책망을 해 빈정상하면서 갑자기 열이 받으면서 싹 돌아가요. 내가 네 다 작살내고 말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군인들 다 동원할 거야. 이를 만난대요. 아비멜렉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 몰랐어. 여러분 이거요 완전히 저자세요. 나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은 그 우물 뺏어가지 못하게 했지. 내가 알았으면 우물 뺏어간 다음에라도 돌려줬지. 나 아무것도 몰랐어. 도마뱀 꼬리 자르기. 왜 이게 되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대요. 아니 교회가 칼창 들고 예배 드려요? 전부 다 숫돌 하나씩 들고 찬송 부르면서 찬송합시다 하고 칼 갈아요? 사시미 하나씩 들고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쓱싹 이래서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 하는데 그리고 나가면 전도하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거대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나서 조그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불고 먼지 뒤집어 쓴 요소에게 뭐라 하세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능력인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게 진짜 권세인데 이게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다 이기는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 응답해 줄 수가 없어. 역사하실 수가 없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뒷짐지고 계셔. 죄 때문이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표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텐데 한국교회가 살 길은 간단합니다. 회개 운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WC, NCK 박살 내야 됩니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왜 이걸 질질 끌고 있어요? 왜 이걸 질질 잡고 다녀요? 이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국교회 되도록 끝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람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이 억울한 걸 풀어주신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책망까지 하고. 그리고 억울한 거 풀어주신 거게 다 아니에요. 아브람을 높여주신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아브람 앞에 고개 숙이고서 아브람 너 짱, 너 최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제 게임 오버잖아요.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뿌리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거. 하나님 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비전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 회복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회가 중심에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막 안타까워요. 제가요 통곡 진짜 많이 했어요. 통곡.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지닌 세상에 나타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속이 터져 미칠 지경이에요. 막 하나님이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당신의 종들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곤도박질 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이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설교만 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이제 후다닥 갔었는데 왜냐면은 강사 접대한다고 자꾸 빼기가 그래요. 근데 이제 결심을 했어요. 지방 갈 때는 저녁을 차라리 안 먹고 만다. 그래서 기도 인도까지 하고서 제가 나갈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또 손 높이 드세요. 요즘 교회 억울해요. 그죠?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거의 없었다. 이게 질본청의 공식 발표였는데 이미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혐오 집단화 돼버렸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두 손 들고 하나님 한국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의지하며 양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더도 소이더리 케비 카르마이더리아 노바비아마라이더리아 로코이더리 카이르 소이더리 케비 아이더리 세비 카이르마 에비마이더리 케비 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비 카이마이더리 마이더리아.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면 누가 감히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까? 누가 감히 교회를 비웃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를 짓밟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니 누구가 메살왕의 다니엘을 어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드락 메삭 누구 아벤누고 함께함을 보니 왕의 말이 거역해서 분노했는데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주여 이 권세 이 능력 이 영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이르르 소이르리 테이베 소르마이르리아 나비아 마라이르리아 로코르마 카사이르르 세비 카이르 소르마이르리 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르 소이르리 테이베 카이르 소르마이 카이르리 마이르리아 로코이르르 테이베 마이르르 소이르리 테이베 카르마이르리아 스타스타 에비마이르르 세비 마이르르 소르마이르리 마이르리아 로코이르르 세비 마이르르 소이르리 테이베 카이르 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르 소코비아 카스타르마이 카이르르 소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르 세비 마이르르 소이르리 소이르 카이르리 마이 카이르리아 스타.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주 좁혀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2022년도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들 학생들이 이런 인생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이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신 분 하나님이다. 주님이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이 말 듣고 싶습니다. 만왕의 왕 만일 증아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 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카비에 바이로드 소요니 세카비 마이너리아 아바비아 마카사이로드 소레이로디 마이너리아 로코이로디 케비 마이로드 소이로디 케비 카이스로 마이너리 마이너리아 로바비아 마카이로디 케비 마이너리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학생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녀들이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이로드 소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소르바이 카이르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드 케비마카 사이로드 소르바이라리아 에비마 카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소이로드 케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소카비마카 사르바이로드 마이라리아 로소이로드 소이로드 케비마이로드 세비마카이로드 마이라리아 로소이로드 소이로드 케비마이카 사르바이라리아